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은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많은 시와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편 23편은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평가되고요. 또 동시에 기독교의 진리를 심오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평가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또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은 시편 가운데 진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많이 묵상하죠. 또 많이 암송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시편 23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특별한 예배, 돌예배라든지 결혼 예배라든지 또는 장례 예배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예배 예식이 있는 곳에 가장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 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어느 장소에서 또 어느 예배에서 고백해도 다 어울린다는 것이죠. 돌예배나 결혼 예배 같이 잔치 분위기에서도요, 이 시편 23편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신방이라든지 또는 장례 예배라든지, 즉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시편 23편이 굉장히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항상 여러분의 삶에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날에도 이 찬양, 이 시편이 은혜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이 시편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제목을 붙인다면 1절 위에 쓰여 있듯이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목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23편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시편 23편을 많이 연구한 결과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아마 그의 인생 노년에 지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 선한 목자가 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무나 많이 고백하는 시인데요. 근데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좀 염두하시며 읽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시편 23편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보면 오늘 23편 1절부터 6절까지 6절의 짧은 말씀인데 여기에서 라는 단어, 내게 또는 내가, 이렇게 나를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세번역 성경에서 16번 나옵니다. 꼭 이런 말 하면 세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3번 셌거든요. 16번이에요.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14번 나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내가 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많은 17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6절이라고 하는 짧은 구절이지만 철저하게 자기 고백인 거예요. 내가 이 나를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건 철저한 자기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나는 단순한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편 23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개인적인 묵상으로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목자시네, 이런 일반적인 말씀으로 받지 말고 철저하게 인격적인 개인적인 고백으로 고백할 때 더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는 표현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당연히 그분의 양이죠. 라는 것이 이미 전제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양이 어떠한 존재인지, 목자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양이군요. 내가 양이었군요. 여러분, 양의 습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 어떤 재주도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양은 시력이 얼마나 안 좋은지 시력이 0.3의 난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코앞에만 조금만 지나치면 1m 앞에 있는 것만 지나치면 흐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안 좋은데 방향 감각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양은 늘 헤매고 다니는 동물입니다. 양은요, 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양이 갑자기 없어졌으면 그 양은 99%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뻔한 거죠. 눈이 안 좋으면 다른 것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다른 것도 별로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강한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시가 있거나 자신을 보호할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목소리라도 크면 좋은데 목소리도 작아요. 그 양은 어떤 거냐면 양은 목자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동물, 양이라는 거죠. 다윗은 내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 시편 23편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내가 얼마나 모자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방향을 잃기를 잘하는 존재인지를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자기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생각해보면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정말 다윗은요, 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약하고 겁이 많은지, 양을 칠 때 이제 개를 키워서 이렇게 양을 돌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양 옆에 갑자기 느닷없이 개가 왕일지 멍인지 아무튼 멍하면 그게 놀래가지고 어떤 양은 기절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강한 담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양은. 양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오늘 성경의 5절에 보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 기름이 올리브 기름인데요. 당시 이 올리브 기름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머리에 바를 때 이렇게 미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약품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참 굉장히 유용한 기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양에게도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리 같은 벌레가요, 이 머리 근처에 알을 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 까진 구데기가 기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양은 미쳐서 죽게 됩니다. 양이 얼마나 연약한지 작은 벌레 하나도 감당 못하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약한 양이 목자 옆에 있으면 약하지가 않아요. 목자 옆에 있으면 든든히 삽니다. 왜요? 목자가 막대기와 또 지팡이로 수많은 맹수들을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맨날 길 잃어버리는데요, 목자가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너 거기 있을 줄 알았어. 내가 너 또 없어질 줄 알았어.
그리고 메고 오는 것이죠. 눈이 나쁘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자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먹고 누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 양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1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양은 너무 부족한 동물인데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족을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목자가 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좀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익숙한데 오늘 이 시편 23편은 개인적인 고백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두 가지의 고백을 오늘 다윗의 고백에 느낌을 담아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거죠. 첫 번째로 합니다. 3절에 목자가 새 힘을 주시고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4절에 그 주님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살펴 줍니다. 5절에 보면 원수가 보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귀한 손님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목자가 하는 거죠. 양이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난 두려움이 없습니다. 즉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개역개정에는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개역개정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다 목자가 해주시는 거예요. 양이 할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목자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자를 신뢰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것만이 양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해발 770m 정도가 되는 산악지대입니다. 산이 있고 언덕이 있고 그리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는 산과 산이 만나는 지대로서 가파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맹수들이 그곳에서 공격하는 그러한 지형이기도 해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골짜기는 죽음의 그늘이 있는 음침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목자가 때로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이 있는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 골짜기를 지나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자는 그것을 아는 거죠. 양해할 수 있는 것은 그 골짜기에서 그 목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자가 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시편 23편은 하나님 목자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그 목자이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어진 골짜기 같은 자리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뢰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신뢰가 깨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 아닐까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넌 마을로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 고물은 배의 뒤편을 말하거든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 거죠. 너무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모든 것을 잠잠하라.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했더니 정말 조용해졌거든요. 그런 다음에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어찌하여 그렇게 너희 믿음이 없는 것이냐? 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때 어떤 태도예요? 두려워하는 태도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뒤에 계신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무서워하는,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풍랑과 파도에 마음이 흔들려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왜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탁월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탁월함이 뭘까요? 물론 찬양도 잘하고 또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다윗의 탁월함을 묵상해 보면 항상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원수의 나라로 쫓겨지는 정말 비참한 상황에서도 미친 채 하며 처량한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돌아서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윗의 탁월함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탁월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신뢰가 탁월한 성도가 되셔서 내가 양으로서 목자신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편 23편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요. 자기 자신을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하는 거죠. 목자이신 하나님이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셨으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제가 주님 신뢰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은 다짐인 것이죠.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부족함이 없다. 거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잖아요. 다윗이 물론 왕이 되었지만 또 왕이 되는 과정과 왕이 된 이후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요. 눈물도 많이 흘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 그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선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 않았던 것은 삶이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항상 나에게 선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전 두 번째 고백인데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나의 목자이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은 목자십니다. 그래, 맞아요. 주님 없이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제가 언제나 있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양은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또 눈앞에 있는 웅덩이에도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양이요, 몸이 둔해서 혼자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목자가 들어가서 손으로 직접 꺼내주지 않으면 양 혼자 참 나오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양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뭐냐? 목자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목자의 껌딱지가 되는 것입니다. 양의 능력이 뭘까요? 목자 옆에 붙어 있는 게 양의 능력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양은 돌보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제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양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 뭐냐?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해야 합니다.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사를 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라도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통하여서 더 기도해야 할 것은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에녹을 표현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시대에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소개할 때는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몇 살에 낳았고 몇 살까지 살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독 이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에녹에 대한 삶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학자들은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마 대단하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브라함이나 요셉 같은 인물은 아닐 것이다. 굉장히 조용한 사람, 굉장히 바운더리가 작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뭘까? 라는 것을 제시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어떤 대단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함이지, 내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삶을 내가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 거룩한 모습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실현해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동행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 노년에 고백합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동행함, 주와 함께함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또 하나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내 인생 또 하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동행함이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지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이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여서 주어진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거하는 집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인생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